기도하고 말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게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유행했던 게임인데요. 스무고개 게임이 있는데 스무고개를 통해서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이름이 아니고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언제나 11조와 헌금을 빼놓지 않고 드립니다. 정기적인 금식과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성경을 따라 살려 하고 지키려고 애씁니다. 나는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더 엄격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이 사람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떠올리십니까? 아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천, 기독교인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어드린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류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나 경건에 대해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항상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런 평가를 하셨고 아마 누구도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도님은 바리새인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은 무엇일까요? 아마 교회 다니시면서 경건하다, 경건한 삶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경건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경건의 뜻보다는 모양을 많이 생각해요. 저 사람은 기도를 참 많이 하니까 경건한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또 요즘에 우리 교회에 성경 필사 쓰고 있는데요. 누구보다 나는 성경 필사를 많이 하니까 경건한 사람 같아.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예배를 안 빠지고 때 되면 금식하고 이런 모습들이 난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경건의 참 뜻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찾아봤는데 경건에 대한 헬라어 원뜻을 보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경건과는 좀 다른데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헬라어 유세베이아라는 말로 나타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 유세베이아는 경건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헌신하다, 바르게 민다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단지 말씀을 많이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어떤 이런 모양을 가진 것이 아니라 경건은 사실 굉장히 역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헌신하는 것, 또 바르게 믿으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세비아는 어떤 의미로 적용하면 좀 좋냐면요. 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 신에게 즐거운 헌신을 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할 때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행동들 하는데 이 유세비아를 이제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신에 대한 경외심으로 신을 향해서 열심히 즐거운 헌신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성도님도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헌금도 해야 된다,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된다, 성경도 써야 된다, 암송도 해야 된다, 뭐 해야 한다 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 너무 좋아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도 있고 싶다. 다른 말로 하면 성전에 늘 머무는 인생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빠져 살고 싶다라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뭡니까? 얘기할 때 이거예요. 경건하다는 건 뭐냐면 뭐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난 이렇게 한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도 그래서 경건을 설명할 때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말씀 읽는 거고요. 너무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들을 경건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경건을 그렇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하시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모양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 경건의 정신 유세베이아를 삶에 실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경건의 교훈이 필요한데 그 경건의 교훈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경건의 교훈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이 뭐냐 할 때 경건의 교훈을 따라가는 건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말하면 이제 5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뭐 성경도 보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뭐 여러 가지 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복을 너무 많이 받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여러 목적들이 있는데 사실 큰 교회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큰 교회 가면 인맥도 넓어지고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선택을 고민할 때 바르고 훌륭한 교회 뭐 이런 것보다는 큰 교회, 뭔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많은 교회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저도 이제 한국에서 여러 제자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늘 느끼는 건 뭐냐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이 교회를 다니면 내가 뭐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떤 혜택이 있을까? 어떤 이익이 있을까를 먼저 고민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5절 말씀에 경건은 이익의 방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건은 유세베이아,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익과 다른 문제입니다. 이익은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공부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죠. 공부하면 이익이 있어요. 직장에서 어떤 열심히 일하는 것은 뭐냐면 열심히 일하면 이익이 있습니다.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사업을 하고 막 그런 것도 뭐죠? 다 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을 투자하고 애쓸 때는 이익을 고려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경건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 성경을 10독하고 20독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읽으시면 이건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경건을 이익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한국교회에 유행한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1000번째 헌금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번 헌금을 드려서 그 1000번이 쌓여지면 뭔가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1000번째 헌금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내가 사랑함으로 1000번째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스스로가 1000번째를 드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릴 때는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번을 드리면 우리나라를 더 강하게 하겠다. 내가 1000번 헌금을 드리면 내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1000번을 채우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1000번을 채우면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래서 이제 1000 헌금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경건의 이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많이 생각했죠. 옛날 사람들 어떻습니까? 소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산에 가서 물 떠놓고 기도하고 달 보고 해 보고 기도하고 나무 보고 기도했습니다. 경건을 이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경건은 이익의 방도가 아니에요.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 하는 것이지 어떤 이걸 통해서 내가 뭐를 얻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죠? 경건하게 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 이곳에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님들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고 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심으로 이 시대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또 보면 6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인데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경건은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말라는데 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또 이익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뭔가를 갖고 싶어하고 불만족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족하는 것이 채워지면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채워주시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도와주시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뭘 주셔야만 내가 할 수 있다. 내 삶이 만족되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삶은 이익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요. 만족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족한 줄로 알고 사는 것은 경건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언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제일 센 사람은 누구냐 말할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남을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욕구를 찍어 눌러서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가장 많은 돈을 소유하고 가장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우리가 생각했죠. 수천억을 가진 사람, 수조를 가진 사람, 회사를 큰 걸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답이 너무 현명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자가 뭐냐 얘기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는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인데 그럼 뭘 만족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이런 생각 해봅니다. 야, 누구는 어떤 사람은 무슨 복을 태어났길래 태어날 때부터 삼성그룹 아들이고 태어날 때부터 현대그룹 아들이고 태어날 때부터 무슨 교수님, 장관, 의사 이런 사람 아들이냐. 나같이 평범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는데 가끔 부럽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거 무슨 복이냐. 이런 사람,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족하면 그건 큰 이익이 된다.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이고 저는 이 땅을 부족함 없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두 손과 두 눈 있고 두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다리가 있고 다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나름대로. 이것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자매 있는 것 이런 것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있고 아들, 딸이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족하지 못한 사람은 비교를 해요. 난 이게 없는데 쟨 있네. 난 이게 없는데 쟨 있네. 그러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경건의 이익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만족을 못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주님 주세요. 경건을 자꾸 이익의 방도로 생각해요.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뭘 주시겠지.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참된 경건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족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모습들이, 경건하게 살려는 이런 것들이 삶의 이익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모든 걸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너무 감사하고 응답받지 못한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땅을 하실 때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만족하셔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게 됩니다. 지금 내 손에 든 것이 없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 내 손에 갖고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성령님은 지금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외롭고 힘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족할 만한 것들이 가득가득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만족하셔서 스스로 늘 삶에 만족하셔서 경건의 이익을 더욱더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할 건 뭐냐면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경건의 교훈들에 이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경건의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지금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뭐 성경 많이 읽고 성경 암송하고 금식하고 예배 열심히 오고 요걸로만 자꾸 경건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없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바리새인 얘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 얘기했는데 바리새인에 대한 설명들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에 대한 설명이 그리스도인 같아요. 구별된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 같고 약속을 기다리고 부활을 기다리고 뭔가 굉장히 괜찮지 않습니까? 때 되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주 좋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경건은요,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하시면서 당시에 이제 율법사 서기관들이 막 물어봤어요. 예수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에 나온 내용인데 물어봐요. 예수님, 가장 중요한 10계명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삶의 모든 것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예수님,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10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10계명을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계명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지키면 10계명을 지킨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감이 안 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의지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 한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고대 아테네에서 있던 일이에요. 고대 아테네는 옛날에는 연극이라든가 이런 공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극장에 모여가지고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리스나 이런 데 가면 로마도 그렇지만 이렇게 원형 경기장 있죠. 쭉 둘러가지고 극장을 만듭니다. 좌석대로 쭉 앉아가지고 연극을 보는 거거든요. 또 어느 이제 유명한 연극이 상영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보는데 어떤 노인이 연극 시간이 있었는데 조금 늦은 것 같아요. 딱 들어갔는데 꽉 찼습니다. 자리가 꽉 찬 거예요. 노인이니까 근데 연극을 보려면 좀 앉아서 봐야 되는데 좌석이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두리번거렸겠죠. 좀 앉을 만한 데 없나? 우리도 그러잖아요. 좀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은 어디 들어가면 먼저 앉을 데를 찾잖아요. 노인이 찾은 거예요. 어디 괜찮은 데 없나? 뭐 주변을 둘러봤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약 지나가니까 그쪽에 있는 아테네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양보 좀 해. 양보해야 되지 않냐? 어르신이 지나가는데 자리 좀 양보하자.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누가 비켜주지는 않고 말만 하는 거야. 야, 너가 좀 해라. 너가 좀. 이런 얘기. 그러니까 노인이 지나가는데 이런 소리는 되게 많이 듣는 거예요. 양보 좀 하자. 이런 얘기는 많은데 아무도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이제 아테네 사람들 있는 데를 지나가다가 이제 뭐 자리를 못 얻었겠죠.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좀 외국인들이 이제 앉는 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당시 아테네는요, 아테네 사람들이 보는 연극 장소 자리가 있고 똑같은 연극이라도 외국인석이 따로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노인이 가다가 이제 외국인석까지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스파르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스파르타 사람이 딱 보더니 노인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뭐라고 했냐면 아테네 사람들은 선이 무엇인지 안다. 착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군거렸잖아요. 자리를 양보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선이 뭔지를 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주 뼈있는 한마디를 때리셨죠. 그런데 스파르타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말만 있고 자기들이 좋은 게 뭔지는 얘기하지만 하지 않았지만 스파르타에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경건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맨날 얘기하는 거야. 오죽하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많은 종교라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뭘 하고 있습니까? 말할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지적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럼 이웃을 향해서 뭘 하냐 얘기하니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헌금도 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암송하고 율법을 지키기에 굉장히 애쓰는데 정작 이웃을 향해서는 어떠한 사랑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경건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도 나온 게 뭐냐면 경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경건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면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만족하는 것. 뭔가 내가 삶에 갖고 있는 걸 만족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만족하면 족한 줄 알고 그 이상을 쌓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가끔 보면 기부 많이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돈이 가치가 없고 돈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걸로 족하다 생각하니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충분하면 나눌 수 있습니다. 식당 가면 그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식당에서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코로나라서 같이 밥 한 끼도 못 먹는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 같이 밥도 먹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좀 등치가 있고 그러니까 꼭 먹다 보면 그런 경우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고 밥을 먹다가 반만 먹어요. 그럼 반을 딱 남기면 어떡하죠? 먹으라고 줍니다. 우리 뭐 목사님은 젊으니까 더 먹으세요 하고 아니면 뭐 친구들이나 같이 먹는 사람 중에 남자분들이 있으면 밥 좀 더 먹으라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죠? 나는 반 공기로 족하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모자르면 안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뭐 고기 같은 건 잘 안 나눠주죠. 밥은 나눠주는데. 왜 그러죠? 고기는 먹고 싶은 거예요. 더 먹고 싶으니까 그건 나눠줄 수 없는 건데 밥은 뭐죠? 야 이건 이만큼이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족하면 나눠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옷 같은 것도 누구 주고 그럴 때 뭐죠? 내가 나 이거 너무 좋으니까 안 주고 싶어. 이만 못 주죠. 근데 만족하는 거야. 나 이것도 있는데 이건 필요 없어. 뭐 이런 거죠. 이거 좋게 이걸로 족하니까 이건 누구 줘도 돼. 이거 그거거든요. 경건이 바로 이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밥 먹을 때 내가 만족하면 다른 사람에게 밥 공기 하나 주는 것처럼 내가 이 삶에 만족하게 되면요.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다는 게 뭐냐면 뭐 말씀 많이 봐라, 기도 많이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것을 움켜쥔 사람은 경건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내 것을 나누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테네 노인을 기억해 보세요. 그 사람이 말한 한마디. 아테네인들은 선을 알지만 스파르타인은 선을 행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기독교인들은 선을 알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기독교는 좋대요. 예수의 가르침은 좋은데 나는 기독교인이 싫다.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네는 선이 뭐고 착한 게 뭔지 알지만 하지 않는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수준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경건하게 산다는 건 무엇이냐?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에는 3.1절이었죠. 3.1절에 한국 사람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당시는 조선이죠. 조선 사람들이 대한독립을 외치면서 태극기를 흔들고 온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열망에 대한, 자유한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많은 국민들이 일어났죠. 중요한 건 뭐죠? 독립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거리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부당하게 점령하고 우리가 일제 압제에 시달린 건 알고 있었어요.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한국은 독립되어야 한다. 우리는 일본과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독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길거리에 나서는 건 다른 거예요. 행동한다는 건 다른 겁니다. 잘못하면요. 일제의 총칼에 죽을 수도 있고 잡혀서 고문당할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나간 것이고요. 알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건이 그런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실행하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알고 멈추면 어떤 일이 되냐면 우리는 말만 많은 사람이 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같이 철저하게 살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참된 경건으로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된 경건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시고 또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과 더불어 경건한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 이 땅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위대한 경건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